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성빈 교수입니다. 희망의 새해를 맞이하고 이제 하루를 지났습니다. 새해도 시청자 여러분의 가정과 섬기시는 교회, 하시는 일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미 여러 보도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내년에는 우리나라에 참 큰 축제가, 참 하나님의 축복이 전개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세계 기독교의 가장 큰 잔치가 열리게 됩니다. 바로 WCC 세계교회협의회의 제10차 총회가 2013년 10월 30일부터 11월 8일까지 부산에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CBS와 국민일보, 한국기독공보, 그리고 C채널 등 교계 4개 언론사에서는 WCC 총회의 의미와 이 총회가 한반도에 가져올 영향, 평화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신년 특집 좌담을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저희 시청자들을 포함한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WCC 부산 총회의 의미는 물론 WCC라는 단체가 어떤 단체이고 그들이 또한 주장하는 에큐메니칼 운동,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 그것이 우리 한반도의 평화 통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폭넓게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는 지난 2009년 9월 세계교회협의회 WCC 제10차 부산 총회 유치에 성공했다. 한국교회는 총회 유치 2년 만에 준비위 조직을 완료하고 지난해 9월 출범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본격적인 WCC 총회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이 가운데 WCC도 지난해 2월 중앙위원회를 열어 제10차 부산 총회 주제를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로 결정했다. 2013년 총회부터 차기 총회 때까지 향후 7년간 전 세계교회 활동의 방향과 내용을 결정짓는 총회 주제를 확정한 것이다. 한반도 화해와 통일을 바라는 한국교회 염원과 더불어서 아시아 나라들이 직면해 있는 생명과 평화, 정의 문제에 대한 세계교회의 관심을 적극 반영한 결과다. WCC 한국측 준비위원회는 또 제10차 WCC 총회 행사를 부산뿐 아니라 서울과 북한 등 한반도 전역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전 세계 교회 지도자들이 지구촌 유일의 분단국가 현실을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말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전 세계 이목이 한반도로 집중되고 있다. 긴장과 불안 속에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고 있는 이때에 한반도 평화 통일과 화해, 안정을 위한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그럼 오늘 특집 좌담에 출연해 주신 세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WCC 제10차 총회 한국준비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고 계신 김삼환 목사님 모셨습니다. 김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김 목사님과 함께 나란히 앉아 계신데요. 상임위원으로 섬기고 계신 우리 이영훈 목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이 목사님 안녕하세요. 평안하셨어요. 예, 그리고 또 한 축으로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신 박종환 목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박 목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신 세 분 목사님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참 따로따로 모시기도 어려운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된 것, 그것은 그만큼 WCC 총회가 우리 한국교회에 주는 의미, 한국 교회사, 한국 사회에 주는 의미가 크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이야기를 이제 시작할 텐데요. 본격적으로 WCC 이야기하기 전에 그래도 목사님들 새해 촌대 덕담을 우리 한국교회와 사회에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김 목사님, 한국교회와 사회의 덕담을 좀 나눠주시죠. 한국교회는 저력이 있고 또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서 아마 새해는 갑절로 더 좋은 일이 일어나리라 그렇게 믿어집니다.
네, 아멘. 기대하겠습니다. 박정화 목사님. 저 같은 내용을 아멘이라고 했는데 그 새해 벽두에요. 우리가 모여서 WCC인데 네, 그래서 한 자만 빼가지고 W. 네, W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참 행복합니다. 네, 우리 문제만이 아니고 네, W 세계를. 세계 네, 참 희망상이 아니고 네, 전 세계 우리한테 오고 있잖아요. 네, 그걸 맞으려니까 가슴이 벅차기도 하고 네, 또 하나님께 감사도 드리고 또 한국 교회 주문 고맙다는 말씀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아멘입니다. 아멘. 예, 이영훈 목사님. 우리 한국교회 하면 우리 역사 가운데 1907년 대부운동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 강력한 성령운동의 역사가 한국교회를 세계적인 교회로 만들었는데 네, 이제 새해에 더 강력한 성령운동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서 네, 한국교회가 가진 그 놀라운 그 영적인 잠재력을 네. 온 세계에 펼칠 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멘입니다. 예, 세 분의 목사님들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와 사회가 작년이었죠. 우리가 물질적으로 남에게 도움을 받는 나라와 국가가 이젠 남을 돕는 나라가 됐는데 이젠 복음을 본격적으로 나눌 수 있는 나라가 된 것에 대해서 세 분 목사님들이 참 감격해하시고 기쁨을 나누셨고 감사를 나누셨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세계를 향해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WCC 총회인데 사실은 아직도 많은 분들이 WCC라는 단체에 대해서 생소해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오해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이 WCC라는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무슨 일을 하는 것인지 WCC 중앙위원으로 사실 박정화 목사님 오래 섬겨오셨는데요. WCC 어떤 단체입니까? 어떤 일을 해오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요약해서 설명한다는 게 참 어려운데요. 네. 어려운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전 세계 국가들이 세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 필요하면 다 모여서 국가 연합체를 만듭니다. 네, 그 중에 아마 대표적인 것이 유엔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뭐 유엔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그 2차 대전 때요. 독일에서 히틀러 나왔죠. 네, 이태리에서 무솔리니 나왔죠. 일본에서 텐노가 나와서 전 세계를 위협할 때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건 하나님의 질서를 망가뜨리는 행위를 교회가 기도도 해야 되지만 합해서 막고 네, 평화를 이루고 그래야 또 선교할 수 있다 네. 생각을 해서 2차 대전이 계기가 돼서 만드는 단체가 WCC입니다. 사실. 네, 그래서 무슨 뭐 큰 조직체를 만들려고 하기보다도 나라별로 아무리 큰 교회라도 힘을 합쳐야 힘이 되지 안 된다 그래서 교회 연합체를 만드는 것이 WCC의 효시인데 네, 사실은 1938년에 이걸 띄우려고요. 네, 했다가 그저 히틀러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유럽에서 전쟁이 실제할 만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10년 뒤인 2차 대전이 끝나고 1948년도에야 창립을 보게 됐습니다. 네, 그게 하나 목적이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서로 교파가 다르고 다양하지만 공동으로 모여서 선교와 네, 일치를 좀 이루어보자. 네, 그게 하나. 두 번째는 전 세계 구원을 위해서 선교에 관해서는 좀 같이 협력해보자. 네, 그게 두 번째. 세 번째는 전쟁으로 피해가 난 이 사회에서 정의가 망가졌고 평화가 늘 짓밟히니 정의와 평화라고 하는 사회 봉사를 위해서 네, 교회가 갈라졌지만 봉사를 위해서 하나가 되보자. 네, 선교회에서 하나, 봉사회에서 하나. 네. 그 다음에 교회가 다르지만 모여서 네. 합의된 예배라도 보고 그 다음에 그 예배 공동체를 같이 만들어보자. 네. 크게 말하면 세 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만들어져서 48년에 만든 이후에 지금까지 딱 60년 지나서 네. 왔죠. 예. 오는 기간 동안에 지금은요, 전 세계 각 교파가 많은데 그 중에 348개 교파가 네. 회원이고, 예.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큰 새 덩치라고 생각합니다. 본래 중세기에 교회가 하나였잖아요. 네. 하나였다가 서로마 제국에 있는 교회가 천주교가 되고 동로마 제국에 있던 교회가 정교회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두 개로 교회가 갈라졌었죠. 네. 그러다가 소로마 제국에 있는 카톨릭 측에서 1517년에 루터를 중심한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개신교라는 교회가 또 하나 생겨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천주교, 정교회, 개신교 이 세 덩치입니다. 그 중에서 천주교는 로마 교황청에 바티칸이 있고요. 정교회와 개신교가 합쳐서 네. 우리도 뭘 만들자. 아까 말씀드린 이 세계 하나로. 그것이 WCC입니다. 네. 다만 정교회는 전체가 WCC 회원입니다. 네. 전 세계 교회가. 네. 개신교 중에서는 WCC에 가입한 교단도 있고 가입하지 않은 교단도 있고 좀 반반씩 나눠진 상태인데 크게 보면 바티칸과 그다음에 제네바의 본부를 둔 WCC가 네. 전 세계 교회의 목소리를 크게 둘로 대변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예. 뭐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근데 목사님 바티칸과 그래도 WCC의 차이점은 바티칸은 교황 중심으로 체제고. 해서 아주 단일 체제고 WCC는 각자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려고 애쓰는 그런 단체죠. 두 개 다 다르죠. 예, 예. 스타일이. 그러니까 아주 성격은 다르면서도 그러나 이제 똑같이 바티칸식 국제 기구가 있고 예, 예. 우리 저 대표성을 WCC식 국제 기구가 국제기구가 있어서 있고. 예. 세계적으로 같이 일합시다. 이게 네. 중요한 예. 기구일 겁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참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데 그리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선배들의 신앙의 선배들의 지혜의 집합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현실에서 보면 박 목사님 지적해 주신 대로 WCC 안에 속해 있는 가맹 교단 가운데 개신교단은 다 들어와 있지가 않고 그렇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WCC는 너무 진보적인 쪽만 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편견 내지는 또 생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WCC가 과연 진보만을 대변하고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이 목사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예. 좀 전에 이제 박정 목사님께서 WCC가 기독교의 유엔과도 같은 단체다 그랬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구성원이 다양합니다. 네. 다양한 거기 때문에 다양성 속에 조화를 이루는 것이 WCC의 공동체고 네. 또 그 공동체 안에서는 진보적인 얘기도 나올 수가 있고 또 보수적인 얘기도 나올 수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 WCC의 정관입니다. 네. 그 정관 1조에 보면 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며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교회들의 모임 네.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신앙 고백이 분명합니다. 네, 신앙 고백이 분명합니다.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하면 컨스티튜션 같은 그 정관 1조가 네. 그걸 고백하고 있고 또 목적이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같이 네. 협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WCC의 신학에 대해서 그 일부 사람이 말하는 진보적인 얘기만 듣고 전체를 다 그렇게 매도하는 것은 좀 오해가 된 거라고 네. 보고요. 원래 출발은 그 보수적인 신앙에 근거를 해서 그리고 네. 성경에 근거한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한 하나님, 네. 그다음에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으로 출발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네. 그 여러 가지 다양성 속에서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은 굉장히 그 신앙의 고백은 보수적이고 네. 또 진보적이라고 하는 것은 일부의 그 견해에 불과하다 그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이런 큰 축제를 준비하면서 보면은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진보적인 사람들만 관여하는 거 아니냐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이 목사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 또 한편으로는 심지어 이거 종교다원주의 아니냐. 왜냐하면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와 있으니까 또 저희한테는 동방 기독교가 그렇게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김상환 목사님 확실하게 좀 선을 그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종교다원주의는 일반 성도들이 조금 이제 여기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 이제 그런 말인데 이제 이영훈 목사님께서 말씀한 대로 WCC는 설립 목적 정관이 사도신경에 근거를 하고 있고 구원은 오직 예수님,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정관 안에 있는 그 목적을 가지고 지금까지 그대로 그 중심이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런데 한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있듯이 우리 교회도 다 있고 어느 교회나 똑같이 한 목소리 내는 건 아닌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전 세계 이 유엔과 같은 이 기독교 전체의 기구 안에 그런 신학자가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종교다원주의 이야기를 하니까 WCC를 전체를 그래 몰고 가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께서 그 점을 잘 이해해 주시고 WCC는 아주 보수적인 우리 오늘 순복음교회나 우리 감리교나 우리 영락교회나 우리 모두 저희 교회나 전 세계에 이렇게 보수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 경동교회도 복음적으로 맞아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고. 예. 근데 이제 WCC 안에 기구 가운데 예를 들면 이 평화라든지 예. 뭐 생명이라든지 또 이 자연 네. 이런 문제들은 이제 유엔과 같이 어떤 아래 기구를 두어서 토의도 하고 네. 모든 다른 종교하고도 다른 국가하고도 네. 다 이 세계를 대표하는 이 기구에 그 다양한 어떤 인류 전체의 어떤 이 선한 목적을 위해서 예를 들어 일본이 지난번에 그 자연의 피해가 얼마나 네. 컸습니까? 그 나라 전체가 위기에 몰린 것처럼 이런 문제는 우리가 정치인하고도 손잡아야 되고 과학자하고도 손잡아야 되고 네. 우리 3.1 운동 때 목사님들이 불교하고 천도교하고 손잡아 가지고 한 것이 우리나라 역사에 제일 잘한 일이지 않습니까? 네. 예, 그건 신앙이 아닌 나라 살리는 일에 힘을 합했다는 것이지 뭐 구원의 문제가 구원과 아니죠. 전혀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도 저도 나갈 때 꼭 목회 이외에도 가족들 친지들 생일에도 가는 거고 네. 회갑에도 가는 거죠. 그럼 목사님은 뭐 회갑만 다니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 이해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아주 그 목사님 설교처럼 비유도 아주 적절하게 잘해주셔서 우리 이 목사님께서 진보에 대한 문제 또 김 목사님께서 종교다원주의에 대한 문제 우리 박 목사님이 전체 역사에 대한 문제를 잘 아우러 주셨습니다. 이런 것이 WCC의 어떤 기본 정신입니다. 복음적인 삼위일체적인 신학 위에 입각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파편화되어가는 개신교나 다른 교회들이 힘을 합쳐서 선교를 하고 또한 사회봉사를 하고 또 한편으로 우리 뿌리를 같이 찾아가는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WCC의 기본적인 운동인데요. 이런 것이 우리나라에서 열린다는 것, 우리 한국교회에 주는 의미도 매우 큽니다. 그런데 사실 부산 총회 유치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그저 신문에서 보고 아신 분들은 그저 뭐 우리가 평창도 했는데 이거 못하나 하셨을지 모르지만 교회 자체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고 우리 역사가 사실 100여 년 조금 지났는데요. 다른 나라의 역사들은 뭐 1000년이 넘는 역사들인데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유치를 하게 됐는지 총회 유치위원장으로 또 섬기시면서 뭐 전 세계를 이것 때문에 몇 바퀴를 도셨는데요. 김 목사님 비화를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하나님 은혜로 유치가 되었다 또 한국 교회가 다 기도해 주셔서 되었다 이렇게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지난번 2006년에 남미에서 제9차 총회가 열릴 때에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안 됐습니다. 세계 교회 지도자를 한국에 모신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었습니다. 2009년에 유치할 때도 여러 나라들이 경쟁을 치열하게 했습니다.
정말 기적같이 한국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금 문화나 경제나 스포츠나 모든 정치, 경제 분야까지 우리 대한민국 위상이 세계에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이나 세계 전부 모든 강대국들이 다 100% 기독교국인데 한국의 기독교를 선진국에서 전혀 애기로 보고 너희들이 아직까지 그런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밖에서 보니 그렇다. 와봐라 말이에요. 네. Come and see. 한국 교회가 그렇게 어린아이 아니다. 네. 당신들은 2000년, 1500년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는 120년이지만은 한국 교회는 세계를 섬길 만한 이런 준비가 되어 있다. 이래서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데 힘을 모아서 2009년 중앙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것입니다. 네. 우리나라 올림픽을 하면서 우리나라를 세계에 알리는 기회인 것처럼 이번 WCC는 모든 세계 교회 앞에 한국 교회를 알리고 우리도 그들과 같이 오늘 박정환 목사님 말씀한 대로 우리도 선교에 같이 참여할 수 있다. 세계 교회 인류의 평화에 이 복음 전하는 일에 한국 교회도 같이 참여해 달라. 우리는 그 생각하는 것처럼 어린 것이 아니다. 한국 교회 좀 와서 봐달라. 그래서 이 엄청난 잔치가 성사된 것입니다. 네. 예, 정말 지나놓고 보면 이건 한국 교회 이 민족에게 엄청난 올림픽 월드컵을 합친 영적인 그 축복이 그런 계절이 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김 목사님 평소에 이렇게 뵈면 항상 뭐 참 귀한 일 하시면서도 겸손하신 모습인데 제가 뵌 모습 중에 가장 겸손하시고 열정적이었던 모습이 제네바에서 그 유치위원들한테 설득하시는 모습이 예. 가장 간절하신 예. 모습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이렇게 긴 여정 또 우리 두 분 목사님 다 수고해 주셔서 WC 총회 부산에 위치하게 됐는데요. 이것이 우리한테는 이런 민족적 축복이 될 수 있는 기회인데 에큐메니칼 차원에서 WCC가 지향하는 이 에큐메니칼 운동 차원에서는 한국 총회가 갖는 의미가 무엇일까? 박 목사님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총회가 이제 10차거든요. 네. 매년 7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데 9차까지는 이미 브라질에서 끝났죠. 그러니까 아까 김 목사님 말씀하셨는데요. 총회는 본래 이렇습니다. 세계 기독교를 선교한 선교 종주국들이 돌아가면서 총회를 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서구 북반도. 아니면 제3세계 경우에는 서구가 선교를 베푼 네. 소위 피선교지 교회 중에 여전히 피선교라고 하는 네. 이 개념에 속하는 지역에서만 총회가 열렸습니다. 브라질까지 마지막입니다. 한국 유치는 좀 독특해요. 네. 선교 받은 교회이기는 하지만 이미 자립하여 선교사를 외국에 내보내기도 하고 네. 세계 선교의 주역으로 등장한 짧은 시일 내에 그런 교회가 한국이기 때문에 네. 두 장소 개념에 속하지 않는 제3의 장소입니다. 네. 이게 하나 특이한 점이고 또 하나는 시리아 대주교가 지난번 오셔서 그런 말 하더라고요. 우리와 라이벌이었죠. 우리가 끝까지. 라이벌이었는데 마지막 순간까지도 라이벌이었는데 만약에 WCC 중앙위원회가 시리아를 결정했더라면 큰일 날 뻔했다. 지금 시리아 난립니다. 그렇죠. 그건 뭐 대통령도 좀 물러갈 정도고 뭐 난리인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는 서운했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었다. 자기 동의한다. 그 대신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시리아의 수도가 다메섹입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개종한 원초지가 하나님이 선택 장소를 하지 않고 네. 원초는 아닌 저 나중에 생긴 부산이 네. 뭐 부산이나 한국이나 마찬가지지만 21세기에 새로운 출발을 만드는 부산이 네. 하나님이 선택한 걸로 보고 협력하겠다. 그 대신에 우리 담에색을 좀 끌어안아주라. 우리끼리 이걸 얘기했죠. 근데 중요한 거 하나는 뭐냐니까 한국의 위상이 교만할 건 없지만 솔직하게 말해야 됩니다.
뭐냐면 사실은 전 세계 교회를 끌고 가고 있는 힘이 어디 있냐면 유럽 교회들입니다. 네. 여전히. 미국과 유럽 교회인데 뭐 분담금 같은 것도 뭐 그렇고 분담금 뭐 여전하죠. 전 재정 부담의 절반 이상은 유럽이 되니까 예. 3분의 2 정도가.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번 제가 그 제네바 실무를 가서 보니까 총회 장소는 시리아에 주기로 네. 유럽 교회와 미국 교회가 합의한 상태였습니다. 네. 이유는 정교회가 한 번도 총회를 한 일이 없다. 네. 그리고 유럽과 미국이 너무 시리아나 중동에 있어서 친이스라엘 정책을 편을하고 아랍권 세계에 소홀히했다. 네. 우리가 끌어안아야 된다. 선교를 예. 위해서.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한국을 오기가 어려웠는데요. 뭐 딴 얘기는 그만두기로 하고 일단 시리아를 우리가 소화할 테니 네. 유럽 보고 집단 투표는 하지 말아야 된다. 솔직히 얘기했습니다. 네. 그건 에큐메니컬 정치를 위반된다. 각자 알아서 투표하기로 하자. 네. 그 협상이 사실 성공한 겁니다. 예. 막판에. 예. 성공해서 누구라고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예, 그런 뒷면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리아 같은 사도 바울의 첫 출발지를 총회장소를 못하고 21세기의 새로운 출발지인 한국을 출발지로 했다. 네. 따라서 꿈을 심어달라. 그러면 한국이란 나라가 이제는 뭐 여러 나라 중에 하나가 아니고 21세기에 동북아가 세계 중심이 될 때 네. 선교의 중심 국가로서 역할을 좀 해주는데 네. 우리가 가서 배우기도 하고 네. 또 하나는 우리한테 한국에서 배움도 주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독교의 큰 모습을 네. 이철 교회사 모습을 한국이 정해지고 네. 세계 속에 나섰으면 좋겠다. 네. 한국 교회가 아니다 이제는 네. 세계 교회다. 예. 요 부탁입니다. 예. 우리 김 목사님, 박 목사님 말씀 통해서 WCC 제 10차 총회 유치 비화를 저희가 나눌 수 있었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께서는 사실은 미국부터 시작해서 저쪽으로 돌아서 오셨고 박 목사님 유럽에서 또 이렇게 잘 아주 합작을 너무 잘해 주셨는데요. 그러면서 말씀 들으면서 보니까 이제 사도행전 28장 안에는 우리 부산이 없는데 29장의 역사가 그야말로 이제 일어나는데 이 10차 총회가 우리 한국교회 주는 의미 특별히 큰 것 같습니다. 우리 이 목사님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제가 이제 김 목사님, 박 목사님 그 이야기를 연결해서 말씀드리고 네. 싶은데요. 그 사실 이 다마스커스가 이제 다메섹이죠. 네. 하고 이제 부산하고 두 도시가 이제 경합을 벌였는데 만약에 다메섹을 택했다고 하면은 다마스커스를 택했다고 네. 하면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 근데 한국을 택했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으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네. 앞으로 세계 교회가 나갈 방향이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예. 그러한 모임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또 한국이 이미 그 1907년 대북운동 이후로 예루살렘이 평양이 동양 예루살렘이라고 불릴 정도로 네. 주목을 받았던 나라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전 세계가 굉장히 우리 한국을 놀라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이고 허리는 절반 잘라져서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한국 기독교계의 성장은 세계 교회 역사 가운데 정말 경이적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쓸 정도로 성장을 해서 전체 인구의 4분의 1, 캐톨릭을 포함해서 3분의 1에 가까운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이름하고 있고 또 미국 다음으로 제일 많은 선교사를 보낸 나라. 네. 지금 미국이 4만 명이고 우리나라가 2만 4천 명으로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한국이 갖고 있는 잠재력에 대해서 저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들이 세계를 통해서 배울 것도 많지만 저들이 와서 보면서 정말 한국에 그 일어나고 있는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 네. 한국의 부흥에 대해서 크게 도전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네. 또 저들이 오므로 말미암아 오는 것 자체가 남북 통일에 대한 무언의 압력. 그렇지. 여기 저들이 와서 너희들이 왜 나뉘어 있을 필요가 없다. 네. 전 세계 교회도 지금 하나가 돼서 이렇게 여기 모이는데 그래서 북한을 문을 열면 우리 김상국 선생님 주장하신 것이 개성까지 평양까지 올라가자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예. 그럼 자연적으로 이번에 남북 통일에 대한 좋은 그 비전도 제시할 수 있는 예. 그러한 총회들이라고 봅니다. 네. 우리 세 분 목사님 말씀 들어 보니까 다시 한번 WCC 부산 총회가 갖는 세계 교회사적 의미, 에큐메니컬 운동적 의미, 또한 한국 역사와 교회사적 의미가
뚜렷하게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총회 주제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냐, 총회에서 특별히 이제 WCC 한국 총회의 주제가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 생명, 정의, 평화. 이것은 우리 기독교가 세상과 나눌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치 가운데 가장 귀한 가치고 포괄적인 주제고 세상과도 나눌 수 있는 참 이 시대 정신을 대변하는 주제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목사님, 한국교회에게 이 특별히 이 세계교회를 향해서 한국 총회 주제가 갖는 신학적 의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이신데 네. 지금 오늘날 전 세계가 지금 몸살 앓고 있는 것이 생태계 파괴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세상이라는 것이 개인 구원에만 네. 국한된 것이 아니고 온 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포괄적인 네. 그 구원의 역사가 포함된다고 보고 생태계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우리 한국이 굉장히 빠른 개발도상국이기 때문에 네. 이 문제가 계속 지금도 충돌을 네. 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통해서 한국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를 다시 바라보게 되는 주제가 주어지게 된 것 같고요. 예. 근데 정의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제3세계권에 있어서 네. 짓밟혀진 인권, 네. 그러니까 소외되고 불쌍하고 병들고 문제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과 또 가진 자의 횡포가 굉장히 만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시아권에서 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슈를 가지고 우리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제3세계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그 정의가 행해지지 못하고 있는 네. 그런 인권 사각지대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볼 수 있는 네. 기회가 된다고 보고요. 평화는 당연히 우리가 이제 남북이 대치되고 있는 상태에서 네. 사실 평화로운 통일난이 예. 우리 한국 교회가 또 세계 교회가 바라고 있는 목적이기 때문에 아주 적절한 주제를 잘 택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 목사님 설명해 주신 대로 생명, 정의, 평화 이것이 성경의 기본적인 핵심 주제이기도 하면서 우리의 상황과도 아주 적절하게 부합되는 주제라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사실 이 주제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우리 한국교회의 영향력, 한국교회의 공헌이 꽤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께서 그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WCC는 이제 그 말 그대로 월드입니다. 네. 세계. 예. 우리가 방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창문을 열고 세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세계를 향하여 어떤 이 대회를 통해서 세계의 문제를 가지고 참여하고 여기에 기여하고 여기에 함께 손을 잡고 어떤 다 같이 노력해서 세계를 어려움에서 위기에서 건져내고자 하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제를 정할 때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지금 세계적인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그리고 개최하는 그 국가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 그 지역의 문제는 뭐냐? 그리고 이 대회를 일회적으로 치르는 것이 아니라 치른 다음에도 끊임없이 얼마나 이 중요한 이 문제가 끊임없이 영향을 끼치고 또 그 사회에 기여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정한 것이 이제 오늘 나오는 대로 생명, 정의, 평화. 뭐 평화 같으면 세계 지금 여기만 남북이 분단되어 있으니까 저는 세계 교회가 모여가지고 세계의 주의 종들이 남북을 위해서 이렇게 한번 힘을 모으고 이 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문을 열면 하나님께서도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리지 않겠느냐. 저는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오늘 박 목사님도 말씀했지만은 WCC는 캐톨릭과 그리고 WCC 세계 두 기구입니다. 네. 그 영국은 성공하지 않습니까? 이거 다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는 러시아 정교회입니다. 다 들어와 있습니다. 네. 독일,
스웨덴, 스위스, 덴마크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종들이 이렇게 여기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세계 그리고 아시아의 이 앞날, 이 아시아의 앞날도 하나님께서 아시아 시대를 분명히 한국에서 열 때 옆에 있는 중국과 일본에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전해지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이영훈 목사님, 김사환 목사님 두 분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은 이번에 이제 주제가 참 이제 시대 정신과도 부합하면서 우리 민족의 과제와도 부합하고 또 성경, 지역 모든 것과 이제 부합하는 주제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데요. 박종화 목사님, 이것이 우리 전체적으로 에큐메니컬 운동사에서 가지는 것도 뭐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요. 이것 말고 관련돼서 총회의 주요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관련돼서 아니면 또 조금 우리가 이야기 지금 두 분이 말씀하셨는데 예. 우리가 이번 주제 가지고 관심을 기울여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건 뭐냐니까 그 엑시미식 운동의 과제하고도 직결되는 문제인데요. 네. WCC 9차 총회 역사상 구체적인 이슈, 네. 평화, 정의, 생명이 주제로 올라온 적은 없습니다. 네. 분과 주제로는 왔었어요. 네. 근데 이 관심사가 총 주제에 섬치된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솔직히 알아야 되는데 저는 주제 만든 분과 처음부터 있었기 때문에 네. 토론을 많이 했는데 한국으로 유치가 된 이상 한국과 한반도가 가장 관심 많은 것을 주제에 넣자. 이건 엄청난 변화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뭐냐 그랬더니 아까 말씀을 나누신 평화, 정의 문제가 한국의 모범이다. 그리고 또 하나 모범이요. 후발 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생명, 환경 문제가 우리처럼 빨리 핵 주제로 등장한 적이 없습니다. 네. 우리는 이제 선진국과 후진국의 다리 역할을 하면서 선진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세 주제 모두. 그래서 이것을 분과 토의 주제로 넣지 않고 총 주제로 넣자. 근데 한국 교회는 뭘 원했었냐면 생명을 추천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시아 교회가 모여서 정의 평화를 강조했어요. WCC에서는 세 가지 다 받자. 그러니까 생명의 하나님, 정의와 평화로. 저는 이걸 보고 아까 한반도 통일 문제, 정의 문제, 생명 문제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 한 가지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니까 총 주제가 한국과 아시아가 원하는 주제를 전 세계가 밀어주겠다. 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생명의 하나님, 그것까지는 맞는데요. 정의와 평화를 이끌어서 말 속에 우리가 뭘 빼뜨리냐면 당신의 정의, 당신의 평화입니다. 그 말을 안 써도 네. 당연히 주님의 평화요, 주님의 정의라고 이해하자. 네.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말하는 평화가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평화를 신학적으로 만들고 한반도에서 이루어야 된다. 네. 이렇게 보면 전부가 다 하나님 중심의 주제를 가지고 세 관심사를 엮었다. 네.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무슨 윤리 주제 아니냐, 네. 액션 프로그램 주제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까 봐 그건 아닙니다. 네.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평화로 이끌어 주옵소서. 네. 그 엄청난 주제거든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학이 이 주제 속에 엄청나게 있었고 또 하나 상기할 것은요. WCC와 로마 카톨릭하고 정교회, 전 세계 교회가 교파를 초월해서 정의, 평화, 창조 세계 보전, 네. 생명과 같은 얘기예요. 요 세 주제 가지고 전 세계가 합의를 보자 그래서 1990년에 네. 서울 잠실운동장에서 처음으로 네. 세 천주교 WCC 타종교까지 다 초청됐었죠. 모여서 우리 종교의 임무는 정의요, 평화요, 창조세계 보존이다. 생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 대회를 한 것이 1990년입니다. 네. 서울 대회예요. 네. 근데 이제 2013년에 WCC 총회를 이렇게 하면서 똑같은 주제지만 좀 발전된 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평화 대회를 여기서 한다. 그러면서 이제 WCC 입장에서는 연속성입니다. 네. 액침이가 신학사상에 연속성상에서
2013년 서울대회가, 부산대회가, 한국대회가 앞으로 2020년 제11차 총회가 될 때까지는 전 세계 신학의 주류를 형성할 겁니다. 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자부심도 가져야 되지만 책임감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그래서 저는 모든 한국 교회와 사회 전체가 네. 협력해서 정말 선을 이루어서 네. 세계 교회들한테 좋은 협력의 장이 됐으면 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세 분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두 가지가 생각이 났는데요.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에큐메니칼 운동이 세계 교회의 흐름이 서구 중심의 1세계 중심에서 이제는 명실상부하게 피선교국이었지만 이제는 선교국이 될 수 있고 남을 섬길 수 있는 나라가 이제 중심이 되는, 뭐 중심이라기보다 섬길 수 있는 그런 아주 방향 전환을 하는데 우리 10차 부산 총회가 참 역사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을 허락해 주신 게 우리가 압축적 성장 때문에 뭐 문제도 많다고 하지만 이런 과학 실험 같은 거 보면은 빨리빨리 해야 남들이 시행착오를 덜 하는데 우리가 전 세계를 위해서 아주 압축적으로 이런 것들을 잘 나누면 많은 전 세계의 나라 분들이 우리가 겪은 시행착오를 안 겪어도 하나님 나라로 좀 생명, 정의, 평화를 향해서 잘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우리가 섬길 수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특별히 이제부터 저희가 잠시 한반도 평화, 우리의 주제에 맞춰서 한국 총회를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과제는 지금 이제 한반도 평화인데요. 뭐 너무너무 분단 상태가 우리를 왜곡된 삶의 모습으로 이끌어가고 있고 여전히 남북 갈등만 아니라 남남 갈등도 뭐 심각한 현실에 놓여져 있습니다. 사실은 남북의 갈등에 가장 국제적인 관심을 시종일관 기울여줬던 것이 WCC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것에 이제 우리 박종환 목사님 깊이 개입해 계셨는데요. 조금 거시적인 의미에서 WCC 한국총회가 한반도, 동북아, 세계 평화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고 어떻게 우리가 기여할 수 있을까? 좀 비전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는데요. 유엔이 요즘은 정부 차원의 국제기구라면 WCC는 민간 차원의 국제기구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국제적 NGO 중에 힘 있는 NGO인 것은 분명합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나라가 통일 문제 가지고 굉장히 어려울 때 평화란 얘기도 못했고요. 통일 얘기도 못했습니다. 80년대. 예. 그때 1984년에 WCC에 있는 국제위원회가 주축이 돼가지고 물론 저도 그때부터 네. 참여했습니다만 일본 그 도산서라는 곳에서 전 세계 기독교 지도자를 모시고 한반도 통일 문제를 처음 국제적으로 공론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게 도산서 모임입니다. 네. 그때 테마가 뭐냐면 한반도 통일 이렇게 잡은 게 아니고요.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관해서 네. 이미 그때부터요. 육자회담의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네. 우리 교회가. 네. 그래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은 남북만이 문제가 아니다. 적어도 동북아 전체 나라들이 합체된다 그래서 그때 러시아가 굉장히 협력을 해줬고요. 네. 중국도 협력을 해줬고 일본도 열렸고 우리 한국에서 못 열렸지만 미국 구라파가 많이 오셔서 네. 그때부터 한반도 통일을 세계 교회가 이슈화한 겁니다. 그렇죠. 네. 뭐 그 다음에 발전 과정은 말할 수 없는데요. 네.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문제는 많았으나 그다음부터 물꼬가 터지니까요. 엄청난 평화 통일한 물꼬가 터졌다. 그래서 저는 WCC가 한 일은 어려웠던 한반도의 평화 통일의 물꼬를 트는 네. 저 얼음을 깨는 역할을 해줬다. 네. 그거 뭐 연관되냐면 6.25 전쟁 때요. 제일 먼저 국제기구로서 구호품 보내고 북한의 그 침략에 대해서 그렇죠. 질타하고 구호품 보낸 기구가 WCC. WCC가 최초 기관이에요. 예. 예. 그 연장선상에서 한반도 통일도 돼야 된다. 그러나 다양하니까 폭넓은 토론과 합의를 통해서 통일해야 된다. 그래서 WCC는 처음부터 크게 잡았고요. 네. 그다음에 뭐 남북 간의 협력도 했고 세계 나라가 했는데 그런 점에서 이번 평화에 관한 테마는 WCC 입장에서는
아주 익숙한 테마입니다. 네. 한마디로 예. 정의도 그렇고 예. 생명도 그렇고. 이렇게 이제 박 목사님 말씀과 같이 WCC가 남북 관계가 딱 얼어붙어 있었을 때 외곽에서 이것을 이제 우회로를 열어주는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실은 참 이념적으로는 닫혀 있었지만 남한교회가 또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북한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은 계속 있어 왔는데요. 또 그 이후로는 도잔소 회의 이후로는 남한 교회들이 남쪽에 있는 교회들이 북한을 섬기는 것을 아주 상당히 이제 그때부터 많이 이제 하게 됐고 많이 해결. 특별히 우리 이영훈 목사님께서는 북한 교회를 섬기고 이 평화 통일을 위해서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깊이 참여하셨고 지금도 실천을 하고 계신데 이 10차 총회와 함께 남북한 교회의 이 어떤 통일을 위한 역할에 대한 그 연관성에 대해서 좀 비전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독일이 통일될 때 얼마나 교회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지금 남과 북이 너무나 이념적으로 크게 대립돼 있고 분단된 지 시일이 오래 지나서 참 이 갈등을 해소하는 게 굉장한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 인도주의적인 그 접근 이것이 남북 대화를 이제 정상화시키고 문을 열고 또 이 WCC가 전 세계 교회 대표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총회로서 이런 관심을 보일 때 북한에서도 굉장히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들어와 보십시오 하고 문을 열어서 우리 김선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대거 저 평양까지 올라가서 부흥집회를 한번 열면 야 이게 기독교만이 우리 한국의 희망이구나 하는 어떤 그런 사인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제가 가능할 수 있다고 보는 건요. 평양을 지금 3번 다녀왔는데 제가 가서 그 김일성 주석이 어머니 쪽이 독실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많이 연구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외할아버님이 칠골교회 장로님입니다.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고 어머니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셨고 또 외할아버님의 동생 되시는 강양욱 목사님이 죽을 때까지 79세까지 부수석으로 있다 돌아가셨는데 김일성 주석이 매년 생일 때만 되면 꼭 가서 예의를 표했답니다. 선물 들고 가서 인사드렸다고.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그 긍정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그 김일성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본인 회고록을 쓰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8권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1권에는 본인이 어릴 때 교회 다닌 얘기, 어머니 교회 다닌 얘기가 나와 있고 2권에는 처음에 17페이지가 손정도 목사 얘기입니다. 자기 생명의 은인이 손정도 목사다. 잘한 대로 그 아드님이 손원일 제독이 국방부 장관도 하고 이제 해군 제독 됐죠. 그러니까 이런 옛날에 긍정적인 역할을 다시금 상기시켜서 WCC를 계기로 해서 그런 남북관계 교류의 물꼬를 트는 귀한 역사를 일으켰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심장병원도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준비위원장으로 아주 원래 유치위원회에서부터 섬기신 김 목사님 사실 전 세계를 이것 때문에 몇 바퀴 도셨는데요. 결국은 아주 가까이 있으면서도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어떻게 보면 목표가 우리 평화의 가장 주된 목표이자 우리 협력 관계가 이제 북한인데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시고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계신지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러시아에 한번 다녀왔는데 20년 전에 러시아에 있는 지도자들이 러시아가 왜 망했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3년 동안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했는데 모든 각 분야에 100명이 모여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러시아가 총 한 방 쏘지 않고 쿠데타도 없었고 적군이 오지 않았는데 우리가 망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떠나서 결코 오래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찾아낸 3년 동안 모든 분야 연구한 것입니다.
미국에는 러시아에 대한 연구기관이 3,000개가 있는데 러시아가 무너지는 것을 아무도 그렇게 무너지는 것은 어느 논문에도 나와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총도 한 방 안 쏘고 반대하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그걸 무너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공산주의가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하시는 것입니다. 1989년에 동서독이 통일된 것도 어느 누구도 그렇게 예측을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남북 통일 이번에 우리가 부산서 시작하고 우리가 서울에 와서 서울에 있는 교회도 해외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어쨌든 북한에 가서 평양이 안 되면 개성이 안 되면 금강산이라도 가서 우리 가서 한번 기도만 하고 내려와도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북한 동포들을 생각하더라도 하나님은 이제는 감동하시리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성경에는 믿음대로 된다 그랬어요. WCC가 한국에 유치된 거 기적입니다. 이 7년에 한 번 열리거든요. 이 아시아에서 지금 이 어디서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 이루어 주셨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듯이 이 남북 통일을 위한 하나님께서 이 오픈 타임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분명히 이루어 주신다. 영적으로 볼 때 이 이상 확실할 수 어떻게 있냐. 이건 세계의 지도자들이 다 오는데. 아멘도 안 하시네요. 예, 김 목사님 말씀해 주셨듯이 이 WCC 10차 부산 총회는 사실 세계에 있는 어떤 기독교인들만 모여서 그저 그들만의 이야기로 끝나는 잔치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우리 민족을 위한 평화, 그것도 통일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통일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꿈을 갖고 모이는 우리의 기도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요. 많은 기도로 협조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총회 준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장시간 우리 10차 총회의 배경, 비전에 대해서 나눴는데 그만큼 우리가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목사님?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2013년 10월이라고 하지만 그 큰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결코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은데요. 어떤 구체적인 준비 작업이 필요한지 먼저 준비위원장으로 섬기시는 김상환 목사님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2년 동안 정관을 만들고 부산에서 열 백스코어와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네. 우리가 사무실 오픈하고 이제 15개 분과위원도 이제 마무리가 되면 거의 가장 큰 틀은 다 갖추어집니다. 네. 저는 이제 한국 교회 모든 지도자들에게 새해부터 많이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고 좀 형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많이 인사도 드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대회 한국 교회가 기도해 주시면 남은 약 2년 가까이 남았는데 한 2년 아니고 하여튼 22개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요 기간 동안 우리는 최선을 다해 준비를 할 수 있고 우리 또 WCC의 경험이 많습니다. 우리 박종환 목사님이나 그리고 이 모든 교단들이 다 참여하고 계시고 그 중에 아주 보수적인 정말 저는 내 꿈이 평생 보수입니다. 정말 보수를 존경합니다. 보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건 세계를 위한 하나의 잔치. 하나님 이 땅에 보내주신 외국 손님들 우리가 월드컵 할 때 잘 맞이하듯이 또 우리 올림픽 때 잘 맞이하듯이 우리가 좀 잘 맞이해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국민, 정부 또 사회 모든 분야가 다 협조해 주셔서 이 대회를 성공할 수 있도록 부산에 있는 특별히 부산시장님, 부산 시민 여러분 모두가 다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준비위원장으로 섬기시는 우리 김 목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은 보수라고 하는 건 이제 복음적인 진리를 보수한다는 의미에서의 보수는 뭐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국교회에서 그 복음적 보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써줬던 지금까지 복음주의권의 교회들, 우리 오순절 교회들이 참여한다는 것이 이번 부산총회가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특성인 것 같습니다. 박 목사님, 한국교회 전체 이런 우리 소위 복음주의적 보수적 교회들도 함께 참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의 잔치가 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좀 비전을 펼쳐주시고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참 어렵고 쉬운 문제인데요. 네. 미사오니 그냥 아멘하면 다 좋은데 제가 두 가지만 이렇게 솔직한 견해를 좀 표현하려고 네. 합니다. 하나는 WCC는 뭐 교단이 아니고요. 네, 모든 교회들의 연합체이기 때문에 특별한 교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삼일째 하나님을 고백하는 기본 신앙을 가지고 다양하지만 같이 모여서 연합 행동을 하자 하기 때문에 WCC를 특별히 무슨 교리적 입장에서 이해하기보다도 연합해서 하나의 그 정의, 평화, 생명을 이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런 의미에서 WCC 저 안에 있어 보니까요. 네, 무슨 확고한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게 있는 게 아니고요. 열린 공간입니다. 예, 그래서 WCC는 아마 이번 총회를 끝나고 나면 한국의 연을 받아가지고요. 네, 엄청나게 열릴 겁니다. 네, 그러니까 WCC도 열려야 되는 것이지 모든 기구가 닫혀있으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열린 WCC가 되도록 참여했으면 좋겠다. 네, 또 하나는 그동안 WCC와 한국의 관계에서 아픈 경험도 다 있습니다. 네, 다 인정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니까 이게 어차피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아마 한 세기 지나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모처럼 말인데 원하시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십사는 부탁이 하나 있고요. 네, 거기까지 마음에 안 가시면 소극적으로라도 참여하셔도 고맙겠습니다. 네, 제가 또 아주 마지막 부탁입니다. 네. 비판적인 참여도 고맙습니다. 네, 네, 그렇게 되면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면 참여 자체를 통해서 예. WCC를 살찌되고 한국교도 살쪄서 21세기 세계 교회를 우리가 한번 함께 끌고 가봅시다. 네. 열려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예. 그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용훈 목사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우리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 역할도 크고요. 좀 비전과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세계교회사 쪽으로 보면 이미 1968년에 네. 칠레에 있는 오순절 교회들이 WCC에 정식으로 회원으로 가입을 가입했죠.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한국의 기아성이 NCC에 또 가입을 했고 그것은 성령이 바로 하나 되게 하는 영, 네. 화해케 하는 영이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다고 보고 네. 우리가 WCC 또 NCC를 그 성령 안에서 품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보수적으로 반대하는 분들은 과거의 어떤 우리 한국 역사 가운데 했던 그 상처나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미래지향적으로 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는 이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네. 그리고 손에 손 마주 잡고 우리 순복음교회들에게 열심히 참여하는데 문이 열려 있으니까 이제 네. 마음을 풀고 네. 서로가 대화하면서 서로 이해하면서 이 세계적인 잔치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예, 아유 오늘 세 분 말씀 들으면서 저는 근데 예. WCC도 가입하시는 거 아닌가요? 이제 뭐 그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고요. 이 세 분 말씀 들으면서 참 주의 안에서 형제자매가 동거함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하는 찬양이 절로 나오게 됩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으로 세계는 세계화를 맞고 있고요. 또 남북은 지금 분단돼 있고 우리 사회는 사회적 양극화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이 사회를 하나 되게 하고 남북을 끌어안을 수 있고 이 세계의 다문화 시대를 품어갈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10차 WCC 부산 총회를 허락하신 뜻이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이 총회를 위해서 지금껏 힘쓰고 계시고 앞으로도 힘쓸 우리 준비위원장으로 섬기시는 김상환 목사님
준비위원으로 섬기시는 박종화 목사님, 이영훈 목사님, 다시 한번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주님의 뜻 안에서 성공적인 부선 개최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